예배는 영적으로 우리가 드려야겠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몸을 드리면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몸을 들여서 영적 예배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 우리가 그냥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영을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하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사인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영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육신은 하나님의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보이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육신을 이제 만드시면서 이거보다 먼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코에다가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형상을 코를 통해서 부어 넣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서 그 영이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영혼이 됐다, 생기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몸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믿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걸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너희 안에도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심하면 죽이기까 합니다. 그리고 멸망시키기를 그렇게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어가지고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양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키우는 양의 육신의 양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목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런 겉에 육신의 생명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영에 대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풍성하게 잘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주 매일매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삶이 우리 육신이 사는 그 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호화로운 집과 비싼 차, 또 전 세계를 타고 다니는 유람선, 이런 많은 것들은 다 재물 때문에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많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 복권이라도 매일 사가지고 그냥 해야지 어떻게. 어떤 사람이, 저는 놀란 게 이제 소셜 머니를 타면요, 거기서 90%를 다 그거 쓴대요. 그것도 뭐 거의 10년 이상 그렇게 자기가 투자를 해왔답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언제 뺄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매일매일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엄청난 부자가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가끔 있는데 그 사람들은 1년에 3번 나와요, 교회에. 정말 부자들은 뭐 바쁘니까 그냥. 만약에 이렇게 부자와 잘 배우고 권력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만 하나님이 그들을 찾는다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반대로 사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는 가장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딜 갈라 그러니까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라 하는 선생님이요, 랍비요, 선지자인지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랍비요, 이게 위대한 말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우리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항상 호화주택에서 살고 배불리 먹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따라가면은 거기서도 만찬을 주고 할 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누울 때가 있다는.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에 잠자고 눕고 쉬고 식사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말을 했습니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들도 다 어디로 쏠렸어요? 물질로 다 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길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여러분 바누질할 때 그 바늘길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성이 이렇게 쭉 막혀 있는데, 그 중에 바늘길이라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거 잘 안 써요. 그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 바늘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그 바늘길가, 낙타가 빠져나가려면요,
바짝 엎드려서 몸에 하나도 걸치지 않고 들어가면은 몸이 그냥 갱신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들어가, 뭐 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차라리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은, 물질이 많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이 듭니까? 우리 안에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면 이거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부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 그 모든 물질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에 쑥쑥 빠져 들어갑니다. 원숭이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손님들한테 왔어요. 근데 잘 보라고. 그래서 원숭이가 야자수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게으른 원숭이들은 항상 원숭이들은 이 선교사님 집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 뭐 안 갖다 버리나. 근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이런 물통에다가 유리병에다가 야자나무를 3개를 넣고서 이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얼른 잘했더니 힘센 놈이 먼저 와서 달려 들어가지고 거기다 탁 들어가지고 이 뺄라 그러니까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져요? 그 야자수를 놓고서 손을 빼면은 이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걸 뺄라 그러니까는. 근데 선교사님 호처리를 들고 거기 가요. 그래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이걸 빼려고. 그 머리통을 탁 쳐도 왜 때려? 이걸 참 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잡아온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원숭이가.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 그러죠. 마치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풍성한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그분을 나의 구속자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성도들이 이제 뭐가 생기는가?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이 날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놀라운 동기를 자꾸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서 돌아가실 그날을 기억하며 며칠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생각이 나게 하신다. 육으로만 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평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평온이 그곳에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남과 평온, 평강을 이렇게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이 많은 부유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평강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치 그 넘겨주면 다시 일어나고 넘겨주면 다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오뚜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평강을 우리 안에 가지고 나와서 저울질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뭐 의사가 뭐 어미의 그 입에다가 뇌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얘야 네가 태어나면 바로 울어야 된다. 안 가르쳐요. 일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울어요. 왜 웁니까? 자기가 깨달았던 평강이 어찌 됐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바탕에 평강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 자라면서 세상 것, 또 배움, 또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어디로 쏠립니까? 그 평강을 다 어디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물질에서 다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야 이놈의 자서가 공부하라는 게 너 잘 먹고 너 행복하고 너 잘 되라는 거지. 이게 자기 제것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좀 가르쳐 가지고 네가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해야지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 안에 평강이 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평강이 깨어지면은 우리 안에 이제 변화가 막 생깁니다. 골치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혼돈이 생기고 컨플릭이 막 생기고 복잡해집니다. 인생이. 누구나 다 평강을 유지하려는 그 욕구심이 의욕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평강을 알게 하는 지혜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그 밑바탕에 평강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1월 달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프신 분 중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두렵대요. 왜 두려운가? 혹시 이 병을 통해서 죽지 않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렇게 평강을 완전히 박살내고 깨트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죽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시체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환상은 해요. 그러나 그것이 실체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뭐하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건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아서 뭐예요?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옛날부터 이렇게 배운 거를 본받아라 그러면 뭐예요? 배워가지고 그대로 써라, 이게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통 물질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순위적으로 다 이렇게 계산이 돼 있고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많이 얻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순종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구봉서 장로님이 그 참 잘 웃겨요. 근데 배삼룡 씨하고 와서 뭐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장인가 누가 연락이 와서 그 배삼룡이한테 많은 재물을 유산 받았다 그러니까 그 거지같이 살던 그 배삼룡 씨가 갑자기 그냥 목에 힘을 주고 그냥 그 주위를 그냥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22억 얼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하는 구봉서 장로님이 20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위에 언저리를 띄어먹은 거죠. 그랬더니 배삼룡 선생님이 딱 그걸 하고 그 위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서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간다 그러는데 배달이 잘못해가지고 도로 이제 뒤집어졌죠. 모든 사람이 다 물질 중심으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목에 힘을 줬다가 또 무릎을 꿇었다. 이 사회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그것을 풍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 16절에 보니까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다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은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유주는 재산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차려놓은 준비해놓은 음식을 노동자들이 와서 다 먹는 걸 보고 자기는 즐겁다 이거죠. 그거밖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두 그릇 먹는데 일하는 그 사람들이 음식을 더 먹습니까? 똑같이 다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유주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라는 걸 이제 즐거운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어떻게 잔다? 달게 잔다 그랬어요. 노동자들은 피곤하니까 잠을 참 달게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뭐한다? 자지 못하느니라. 잠을 못 자면요 평강이 다 깨집니다. 평강이 다 깨져요. 미국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여러분 뭔지 알죠?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중에 대부분이 부유한 자들이 먹고 있어요. 성경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어 성경 버전에는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이 재물을 만몬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헬라어의 원어이기 때문에. 만몬, 재물과 환경을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만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모든 재물과 이런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아주 거렁벙이 같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어떤 환경에서도 다 견딜 수 있는 자유함이 생겼다.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 삶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부유한 것도 가난한 쪽도 모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실한 말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물질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무관심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더 심하죠.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 무관심했던 것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죠. 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끄심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예배 처소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우린 물론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생명을 이미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심하며 살아야 돼요. 꼭 이런 질문이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주무실 때 매일 발을 씻고 잡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씻어야 돼요. 왜? 신발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신발 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씻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되니까 뭐 먼지도 저희 집에 테크니션 하는 사람이 한 번 왔는데 저는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그분은 신발을 신고 와요. 방에 제 사무실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신발을 유심히 봤어요. 지저분해.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신발 신고 자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죠. 네 발을 내가 씻겨주겠다.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어줘야겠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럼 몸까지 다 씻겨달라고. 몸은 이미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생명을 이미 얻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요 죄를 자범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는 어찌 됩니까?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밑바탕에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건 그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평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면은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평강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될 때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앞에서 진짜 그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좋은데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보거나 이런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이 마치 그때 당시에는 거울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청동 거울이라는 희미하게 보여요.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자꾸 의욕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예배는 드리러 가야 된다.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발걸음을 예배 처소로 옮기게 되는 것이 그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서 하는 성도들의 삶은 실제로 이렇게 경험이 돼야 됩니다. 경험돼야 돼요. 지붕 위에서 물이 새가지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남편이 들어놓아서 왜 빗물이 샜지? 분이 들어서 지붕이 뚫어졌다고. 왜 지붕이 떨어졌지? 소용이 없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고 싶은 뭐가 생겨야 돼요? 우리 안에 의욕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욕이 없는 남편 바깥으로 쫓아내버려.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라 그래. 삶을 경주하는 모든 산 속에서 성령을 따라 생기는 의욕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의 삶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변화가 축복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한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감추어진 성령 안에 감추어진 그 말씀이 자꾸 우리 앞에 드러내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을 하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의욕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예요. 인생에는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육적으로 육이 원하는 것으로 그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이 계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성령이 그동안 우리가 무관심하게 했던 생명에 대한 관심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갖게 하시는 이 길이 있는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이 의욕이 내 안에 생겼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말을 많이 하시고 그러지만은 이제 이 말 너희들이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긴다는 그 시작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 의욕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찾아갈 때에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막입니다. 그럼 생각나지 못하게 자꾸 그냥 세상에 만몬신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영적인 삶을 자꾸 무관심하게 만들고 성령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쳐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나의 말을 듣고 이제 생각이 나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저희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삶의 주인은 기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의욕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받고 싶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물질을 받아가지고 이 물질을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싶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 그럼 돈이 필요하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물질에 대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물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육체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생각나게 하셔서 자꾸 자라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주님이 중요한 걸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 놀라운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주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삶 자체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